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자, 부활절이 지난 3주가 지났습니다. 여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제목이 죽음과 부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다. 이게 다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예언된 일입니다. 어떤 우발적인 일이 아니고 예정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정상적인 머리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잘 안 믿어지면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간혹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잘 믿습니다. 또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를 받은 시대적인 인물들이 믿어집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한 문제를 당해서 믿게 됩니다.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얻어맞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신자들 네 종류로 하나님 믿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온다. 불안하고 영적 문제가 오면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옵니다. 정신병자일수록 절에 안 가고 교회로 옵니다. 왜냐? 자기의 영적 문제가 딴 데 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영적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가 오면 또 영 이상하게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보통 바울 같은 시대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 몇 명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무디나 웨슬러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90% 이상 있다고 해도 되겠고 거의 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중에 겨우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문제가 터지니까, 인생은 최종 문제가 터지면 갈 데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병원 가는데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자기가 완전 정신 가는데 딱 한마디만 나오더래요.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오직 예수, 그것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많은 병원 가면 암에 걸려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 최종 단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섭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터지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정말 받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깨닫고 믿음이 정확하게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에 당해서 믿는 것도 다행이지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와서 예수 믿는 건 큰 다행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져서 적당하게 믿는다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냥 날이 아니고 굉장한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를 볼 때 제일 먼저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의 왜 예수를 믿었겠는가? 반드시 동기가 있어요. 동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한 번은 어떤 의사가 너무 예수를 잘 믿어요. 온 교인들이 이 사람 참 믿음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도와주니까 굉장히 마음의 힘으롭고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믿는 동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진짜 회복되어지는 굉장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믿어졌어요. 죽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당연한 건데 부활하셨다. 이게 잘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조금 낫습니다. 불신자는 돌아다니는데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훨씬 낫습니다. 또 불신자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다 해요. 그런 건 안 했으니까 참 다행이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응답도 안 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전도가 안 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부흥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솔직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솔직한 말로 응답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오고 놀랄 일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설교를 듣는다 봐야 됩니다. 왜냐? 제일 안 믿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했다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사실적으로 믿어졌습니다. 첫째, 여기 인간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이 굉장한 축복받았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만 잊어버리고 많은 축복받고 있지만 어려움이 옵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해라.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모릅니다. 보통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인간의 정말 지혜는 대단하구나. 비행기 안에 300명이 타고 있는데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올라가서 날아가는데 시속 800km 아니면 100km, 1000km로 날아가요. 고속버스 10배는 빠르게 하늘을 날아갑니다. 어떨 때는 가면서도 하늘에 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니 쇳덩어리가 어떻게 떠서 하늘을 날아갑니까? 떨어져야지. 또 비행기가 착륙할 때면 정확하게 땅에 착륙합니다.
지금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초고속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능을 개발하면 굉장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제대로 가진다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망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고 옛날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이 뱀을 이용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보니까 이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종로로 갈 수밖에 없구나.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들이 점치러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 망하는구나.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나와도 다 실패하고 마는구나.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실패하고 마는구나.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나라 러시아 중국 다 망하고 마는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책이 그냥 책인 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정확하다는 건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이 안 옵니다. 뭐 산기도하고 들기도 철학기도 아무리 기도 응답 안 와요. 아니 안 믿는데 응답이 됩니까? 근데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 개가 영리하죠. 그 영리한 개가 주인이 뭐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이고 또 공항에서 어떤 개는 마약도 다 찾아냅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이 개가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심지어는 개 양복점도 있는데 개 예배당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구나.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걸 얻기는 얻었는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전부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신질환 자 마음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줄줄이 줄을 섰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병이 영적인 결과로 온 겁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갑니까? 자녀에게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가졌지만 절대로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절망이 아닙니다. 깨달아졌어요. 이래서 인간은 결국 문제를 당하는구나. 인간은 왕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하는구나. 이래서 인간은 굉장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망하는구나. 러시아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 주위의 나라들 중앙아시아 러시아권인 나라들 러시아 가본 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러시아를 가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랍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만들어졌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냐?
소가 마차를 끌고 말이 짐 싣고 다니는 그때 이 사람들 지하철로 지하로 다닌 겁니다. 어째서 이 나라 이렇게 망했는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갖고 털털거리면서 내려갑니다. 어떤 거는 고장 나는데 고칠 능력이 없어요. 전화통이 붙었는데 50년, 100년 전 전화기입니다. 시내 전화기 절반은 못 쓴답니다. 아까 지금 다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는 그랬대요. 어떤 거 뭐 동전을 넣어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건 못하고 고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이해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부딪힌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김씨 집안의 후손도 아니고 이씨 집안의 후손도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 눈이 번쩍 뜨인 게 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믿어진 겁니다. 아니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정말 바보들이죠.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다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그 제의가 하나 나왔어요. 그 글자를 바꾸자. 뭐라고 했냐? 여자가 잉태하여로 하자. 한쪽에는 그래도 성경에 처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꾸면 되겠느냐? 천주교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죠. 여자로 바꾸자. 공동 번역에 그렇게 부력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자는 뭐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여자는 다 많이 있잖아요. 처녀는 아직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처녀고, 그래서 그냥 여자가 아기 낳았다. 여자는 다 아기 나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육신을 입었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를 구원할 것 같으면 개의 몸을 입고 오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성경이 다 해석됩니다.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수양을,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아니신가? 그렇다면 부활하실 수 있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딱 답이 나왔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전도문이 열리고, 옛날에 뭐 믿음 없을 때 간증 집회 갔다 왔다는 건 그냥 간 거지만 알고 보면 다 맞는 거짓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진짜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너무 역사 일어나니까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긴다는 것 합쳐서 교만이 됩니다. 얼마만큼 교만한가 하면 누가 와서 아무리 거짓말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만큼 교만합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겁나지 않아요. 자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모이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 인생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거나 자폐가 있거나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굳게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굳게 못 잡으면 속음은 계속 당하게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영적 문제가 와서 있어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 하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애가 좀 이상하니까 부끄럽다 이 말이죠. 낙심하지 말고 와라.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낙심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응답, 축복 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전부 다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간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영적 문제 영원히 해결된 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답이 나옵니다. 이 신앙과 언약이 사실이라면 우리 뭐 두렵거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람 볼 때 망하는 자리에 가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가 있어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괜찮다. 답이 온 겁니다. 초대교회 7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일단 법으로 금종력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 전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재범인 경우 발각되면 사형입니다. 대단해요. 초대교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대사회에서 단절시키고 가는 곳마다 거기서 단절 다 시키고 특히 상인들 장사도 못하도록 모든 문화를 다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로마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되고 당장 사업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 밖에 생각도 날 것이고 내일 또 할 사업 생각도 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는 망해버리고 복음은 증거됐습니다. 막강한 중세교회가 칼빈 루터 낙스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아냈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다락방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놀라운 비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발이 되는 것이지 방법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겠느냐 묻는데 비결도 없습니다. 같이 훈련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려는 것이지 비결도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제2의 시작이 되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냥 계시지 말고 언제든지 언약 확인해요. 언약이 확인되었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배운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언약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일을 해나갈 때 어떨 때는 뭐 딱 부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또 머뭇거릴 때가 많은데 그때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온 습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려거든 처리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교회 운동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교회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틀림없어요. 그 언약이 맞다면 도전해요. 무조건 도전한 건 미친 짓이고 언약이 맞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제사장 발이 물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조건 물에 들어가면 그건 자살이죠. 근데 언약이 맞으면 도전하라. 그 반대로 언약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조용히, 가장 말없이, 가장 역사 일어나게 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신과함께서 평신도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평신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기능의 축복 받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팀씩 한 팀씩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항상 세 가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늘 연구하고,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늘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기능적으로 이 부분에 제일 앞선 내용이 뭔가를 늘 연구하면 세 가지 그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능 선교국 많이 만들어서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 정성을 모으면 얼마든지 선교사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군데 지교회 나가면 70군데, 더 나가면 100군데. 이게 뭡니까? 모든 지구에서 전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지역에서 기도 힘을 모으고 세계 선교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해 갖고 누굴 줍니까? 장로님 줍니까? 집사님 줍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선교가 모이고 지교회가 모여서 작아도 좋으니까 정성을 모아서 전 세계 살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 달라고 안 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미리 다 예언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저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복음 가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발버둥 치고 고민한 여러분의 모든 사업,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까지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영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